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도적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탄 마귀의 사주를 받은 거짓 선생이나 거짓 사도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호기심은 결코 진리를 향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인간이 만든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을 향하게 되고, 진리가 아닌 것에 미혹되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진리에는 귀를 닫고 진리가 아닌 것에 사로잡혀 거짓된 것을 믿고 추종하면서 그렇게 어리석게도 멸망과 심판의 길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 마귀의 권세와 세력은 신자의 영혼을 결국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악한 존재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살리시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자리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와 성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부분의 더 정확한 해석은 새로운 생명의 삶 속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뜻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로 그 새로운 생명의 삶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더 깊이 살펴야 할 부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오셨다. 덧붙여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참된 신자는 구원의 은총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넘어서 더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한 새 생명의 능력은 우리를 겨우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만의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겨우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내내 세상과 믿음 사이를 갈팡질팡하면서 그렇게 지리멸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받은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고작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의 생명력은 매우 연약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지극정성의 보살핌 속에서 아기가 잘 자라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이제는 왕성한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그가 믿음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의 꿀을 잘 받아 먹으면서 성장해 나아가게 되면 그는 더욱 왕성한 새 생명의 힘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신자가 걸어가야 할 그 거룩한 사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을 얻고 이에 더욱 풍성하게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의 중환자실에는 삶과 죽음의 희비의 쌍곡선 위에서 사투를 벌리는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여러 의료기기에 의존한 채로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이런 상태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살아있지만 그 삶의 모습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생명을 힘겹게 지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음을 풍성히 누린다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행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왕성한 식욕으로 먹어치우고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해 노력한 그 대가들을 누리면서 보람과 만족을 맛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힘을 우리의 인생의 전 여정 속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음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생명을 풍성히 맛보고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새 생명은 부족하게, 그러니까 간신히 필요한 만큼만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염려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불안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정도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성히 얻었습니다.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아기가 점점 자라가면서 더 강인한 정신과 육체를 가진 한 인간이, 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듯이 성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후에 성장을 거듭하면서 그 구원의 풍성하신 생명의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견고하게 그 영생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놀랍도록 풍성하게 살아있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된 그 생명의 감격을 날마다 더욱 진리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전 인생의 삶 속에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나타내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바탕으로 성도는 겨우 신앙의 삶을 지탱하고 간신히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참 생명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한 해에도 육신의 물질의 풍성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가 받은 그 새로운 생명의 풍성함을 마음껏 맛보고 누리셨던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들이셨습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이 밀려오고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피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넉넉히 그 모든 삶들을 감당해내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잇대어서 살아온 넉넉한 그런 우리에게 한 해였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그 풍성한 생명의 힘으로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성적표는 그러한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면서 십자가의 뒤를 쫓아가는 거듭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로 그저 간신히 버텨낸 삶이 있고 세상을, 고난을 압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쾌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거듭난 성도의 믿음의 그 능력은 풍성한 것입니다. 빈약하고 빈곤한 것이 아니라 매우 풍족한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맛보고 그리고 누리면서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면서 신앙이 이토록 놀라운 것임을 온 몸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겨우 먹고 살 정도로만 만족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은 많을수록, 물질은 풍족할수록 사람들은 안도하고 편안해하고 그 풍족한 상태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에게는, 참된 신자들에게는 해가 갈수록 무엇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의 풍성함에 대한 사모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그 생명을, 영원히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심판에서 해방된 그 복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의 삶에서 더 힘있게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도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해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가 더해갈수록 더 깊은 샘에서 퍼올리는 그 영혼의 청량감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령한 기쁨이 우리에게 더욱 충만해지는 것을 거듭난 성도는 사모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여기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의 능력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빈약해지고 점점 빈궁해지는 것이라면, 모닥불이 점점 더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꺼져가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만약 그러하다면 이것은 결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 믿음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풍성히 새 생명의 그 능력을, 부활의 소망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 그럼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더 깊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각인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의 영혼에 채워지고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에 있어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풍성함은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개별적 경건의 노력의 정도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정도로만 올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만족했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더 풍성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장을 위한 분명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알 수 없었고 경험할 수 없었던 믿음의 세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뜻을 정한 마음과 삶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풍성함에 이를 수 있죠? 그것이 주의 뜻임을 안다면 그 풍성함에 이르게 되리라는 것을 믿고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만 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 우리의 마음이 더 진실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성실하며 모든 경건을 훈련하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들이 하나님께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예배를 사모하고 성찬을 위해 더 치밀하게 준비하며 성도와의 지체들과의 사랑의 교제에 마음을 다하고 신앙의 모든 면에 있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고자 하는 보편적인 발전과 성장의 원리를 그대로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게 되는 그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 영혼이 채워가지 않게 되면 결국 믿음은 식어지게 되고 뒤로 물러가게 되며 우리의 마음은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풍성함에 이르지 못하면 그 풍성한 혹은 그보다 못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더 빈곤함으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의 자리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 결국 흘러 떠내려가게 되고 큰 구원을 등한히 지극히 가볍고 소홀히 여기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이 의미를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신약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말을 200회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 전체에서 27권 신약 전체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표현이 200회 이상 언급되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주제가 신약 성경의 대다수의 판본에서 평균적으로 페이지당 한 번씩 언급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에서 페이지마다 동일한 주제가 언급이 되었다면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느냐? 교회 다니느냐? 아, 그럼 구원 받은 것이지. 그 다음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경은 구원에 대한 주제 다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주제를 매우 심도 있게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풍성히 누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저 생명이 간신히 붙어 있는 정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 태어나서 모든 것을 엄마에게 의존해야 되는 갓난아기의 미숙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결합되어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며 인내하게 하시는 그 풍성한 생명의 누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비린 나는 죽음의 순교의 현장에서도 너희가 내 생명을 취할 수 있을지언정 주님을 향한 내 영혼을 너희가 가로막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최후를 맞이하는 그 풍성함. 이것은 그리스도와 견고하게 연합된, 결합된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연합하다라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이 두 물체를 접착시키려고 할 때, 이 두 물체를 접착시키는 그 접착제 외에는 공기도 그 사이에 존재하지 않아야 이 두 물체는 완전히 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공기 한 방울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밀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어떤 틈도 없이 그렇게 밀착된 자들 안에서 맛보게 되는 영혼의 희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의 영혼이 그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의 깊어짐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절로 그 관계가 깊어지는 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계가 돈독하고 깊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즉 수많은 시간 동안 대화를 통해서 삶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야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더 깊어지게 되고 그 사이에 사랑과 신뢰와 이런 것들이 두터워지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더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영혼의 깊은 대화가 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제레마이어 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성화가 성도들의 영혼 속으로 샘물처럼 흘러들어간다. 그들의 성화는 그들의 노력이나 분투나 맹세나 다짐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와 더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부활의 생명의 그 힘으로 나날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여전히 곤고하고 핍절하고 괴로움과 고통과 갈등을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 성화되어 가는 길은 없습니다. 더 풍성한 생명의 힘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견고하게 연합됨을 추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동안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의 신앙의 목표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1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에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목표하는,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선명하게 경험한 자 안에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향해 그 마음을 기울이는 자들 안에서 더 생생하게 느껴지고 경험되고 체감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다면 더욱 죄와 더불어 치열하게 싸우는 삶이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진노하게 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삶을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모든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성령의 말씀을 통한 감화와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앙모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분의 주도적인 역사와 섭리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신자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절대 배제하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도 인정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바로 이 주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해야 될 거룩한 의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기 위해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했다고 말하면서도 또 한편 모든 사도보다 나는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 책임이 마치 우리들에게 있다는 듯이 말하면서도 이어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의 마음에 더 주를 잘 믿고자 하는 소원을 불어넣으시고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더 풍성히 그것을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감화시키셔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조금 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에도 그러했지만 새롭게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내년에도 더욱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고 간절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하심을 맛보고자 하는 마음과 뜻을 우리 안에 정해야 합니다. 풍성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림에 대해서 우리는 간절한 사모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우 목숨이 붙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풍성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기를 진실로 앙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더 간절히 그리고 뜻을 세워서 은혜의 방편들을 사모하기를 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더욱 분주해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들이 더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더 간절히 필요로 해야 될 것입니다.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뜻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능히 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더 크고 놀라운 생명의 힘을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일이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들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노력이 그 마음이 뒤로 현저히 물러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같은 풍성하신 은혜를 그 생명의 힘을 더해 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로 그리고 성찬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고난과 시련과 모든 역경을 넘어 오직 주께로부터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더욱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이 생명의 풍성함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맛볼 수 있도록 세밀한 영적인 성장을 위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오늘도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심으로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생명의 힘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든 날들을 기꺼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 함께 성찬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